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얘기하신 거 알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6장, 7장까지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그 산상수훈 말씀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게 명문가, 기독교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 그분이 어렸을 때 5장부터 7장까지를 다 외웠다라는 풍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5장부터 7장까지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은 다 외우든지 거의 외울 만큼 많이 마르고 닳도록 보는 것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는 구약성경 긴 39권이나 되는 그 긴 성경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 농축된 말씀,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수업을 해주신 것, 집중해서 이제 제대로 특강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특강의 첫 머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게 무려 7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런데 유독 이제 그 첫 절이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도 계속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팔복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제가 언제는 어떤 꽤 유명한 교수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꽤 유명한 교수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요. 뭐 축복, 복, 그런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상당히 이렇게 석학이신 분들, 많이 배우고 학문이 높으신 분들이 복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그 복이라는 말이 너무 촌스러운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뭐 어디 베개에도 복자하고 뭐 어디 복자 막 붙여가지고 놓고 했는데, 그래서 자녀 이름도 복복자에다가 아들 자자 써가지고 복자 이런 이름을 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련됐다라는 생각, 어떤 현대적인 감각이 다 앞서가는 어떤 통찰력이 그 안에 묻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싶고 좀 많이 배울수록 그 복이라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복이 뭐가 복이에요? 자기가 한 것보다 뭐가 더 잘 되는 것? 수고한 것 없이 뭐가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하잖아요. 뭐 오래 사는 복, 장수의 복만 해도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래 사는 사람은 수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것, 그거 복인데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다 노력해요. 그런데 그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그거를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는 되고 나니까 저 사람은 복이 있네, 저 사람은 복이 없네, 이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복을 받고 시작하는 그런 원리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암암리에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자를 그렇게 써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대적인 감각에서 보았을 때는 촌스럽고 공허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놀랍도록 이게 복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너무 사는 것이, 저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웠으니까요. 그때 혼자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하고 기도하고 궁구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하고 잘 살게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나,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궁구를 많이 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더라고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복이 나오는데요. 이게 놀라운 거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최신 책이잖아요. 또 완성판, 마무리, 이렇게 방점을 딱 찍는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이거든요. 22장에도 보면 22장 7절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21장에도 복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 복이라는 말이 아주 옛날에만 있던 말이,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얼핏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고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더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도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신 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였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에게 약속하신 주요 골자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이라는 글자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앞에 노아가, 그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뒤에 그 1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배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면서 노아에게 해주신 것도 축복이었어요. 노아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꼭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신 것처럼 거의 똑같은 말로 노아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특히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유명한 그 구절 있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 모든 인류 중에서요, 최초로 정말 목숨 걸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한 그 최초의 첫 타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사모한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면서 간구했다, 축복을 구했다, 그것을 나중에 추억하시잖아요. 호세아서인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조상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울면서 나에게 간구했다. 근데 간절하게 구한 그것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요 많은 세월이 훨씬 많이 또 지난 다음에, 뭐 물론 중간중간에도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맨 처음에 마태복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침묵을 깨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 1000마디가 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꿰뚫어 보면 이것은 전부 다 복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더를 또 보게 됐는데 그게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개의 노래예요. 150개의 시를 묶어 놓은 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의 1장, 그러니까 1편 1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복이 구닥다리 옛날 개념인가요?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인가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걸 멸시하고 천시하고 비웃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 인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의 딱 진단을 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의사가 자기 환자를 진단하는 것 같이 딱 진단을 하는데, 너는 복이 있어야 된다.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는 그 말씀 안에 있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맹세인 거죠. 그것은 시편 1편 1절의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그 모든 인생사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복도 주관하시고 화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리라 하고 맹세한 것처럼 선포한 것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복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게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 꾀를 쓴다는 거죠. 얕은 꾀를 써서 스스로 복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냥 복과 상관없이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잘난 체 하는 거고 으스대고 싶은 거고 그게 결국 오만한 거잖아요. 교만, 오만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세 개의 항목인 것 같아요. 악인의 꾀를 부리는 거, 죄인의 길, 범죄하는 것. 사실 악인의 꾀나 죄인의 죄나 사실 비슷한 말인데요. 악인의 꾀는 더욱 죄인보다 좀 더 머리를 써서 사악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하나도 따르지 않고 다 멀리하고 사람의 성품상 꾀나 또 죄를 짓는 것이나 또 오만한 것 이런 것은 너무너무 우리랑 친숙하게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린다라는 거죠. 버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목하여 복을 주리라. 그 말씀,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함축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시편 1편인 것 같아요. 시편 1편.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잖아요. 악인은 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잖아요. 죄인들도 죄를 짓고 잘도 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웃으신다는 거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죄인들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악인들은 그 꾀를 버리고 오만한 자도 겸손한 자리에 낮아져서 나 하나님인 나에게 와서 회개하며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라.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그런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1편의 복보다 좀 더 폭넓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데 뭐 좋겠어? 심령이 가난하면 맨날 우는 사람 아닌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겠네. 뭐 때문에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 사람도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거랑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애통한 것도 그게 뭐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론 심령이 가난한 거나 애통한 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가진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뭐 이런 거겠죠. 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뭐 슬픔을 많이 겪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이 있는 것이랑은 많이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내가 복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것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매번 인정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청년들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전혀 이제 안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거든요. 청년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 중에 또 성경에 있는 말 중에 되게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축복이라는 말이 너무 신비롭대요. 그리고 굉장히 좋게 들린대요. 이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말씀을 외웠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거기를 보았을 때 의문점을 가졌던 생각이 저는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더 좋았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이 의의 길이 축복의 길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얘기해 줬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소속을 말하는 거야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점 찍어 두신 거죠.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라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 짓밟히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생명의 길, 의의 길,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받을 것이 복이고요. 복이고요. 그게 또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가슴이 벅찰 정도로 두근거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참 박복하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선생님들은 그렇대요. 해마다 이렇게 학급이 바뀌잖아요. 학년도 바뀌고 담임 새로운 반을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1월, 2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이번에는 몇 학년에 배정이 될까? 우리 반에 또 어떤 말썽쟁이들이 오게 될까?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된대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반을 자기가 주로 많이 맡았고, 내가 제발 저 반은 피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반이 되었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나는 박복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가 뭘 해가지고 잘 된 적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참. 슬픈 일이죠, 그죠? 내가 박복하다라는 그런 내 입으로 내가 박복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되게, 저는 슬퍼요.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교회에 가면 뭔가 숨겨진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는 제 동기생을 통해서 보고 저건 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확신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신앙을 갔는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그 두 동기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한 애는 저랑 좀 경쟁 관계에 있었고 한 애는 제가 2학년 때 저희 반이었는데 사실 저보다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좀 한 몇 등 훨씬 더 뒤에 한 반에서 5, 6등 정도 좀 뒤에 있는 아이였는데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이요.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였어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면 요즘에 왜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 애들도 학원 보내는 추세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거의 뭐 이제 40년이 가까이 다 되려고 하는 그런 옛날인데 그때 그 친구들은 뭐 부모님도 신앙이 좋았던 것 같고 자기들 신앙이 확신이 있어서 시험 기간에도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반에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애들을 많이 봤는데 내가 그런 애들은 다 무시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와서 기껏 하는 말이 교회 오빠 얘기하고 막 누가 누구를 좋아하나 보다 하면서 킬킬거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좀 한심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그럴 일까지는 아닌데 그때 제가 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뭐 교회 가서 오빠를 만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쟤네들은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저러고 있다니 한심하군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어요. 저도 이 말하면서 좀 부끄럽네요. 근데 그런 제 눈에 이 두 명의 이 동기는 정말 다르게 보인 거죠. 나머지 아이들에게 제가 교회에 특별한 점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두 동기를 보고서는 제가 교회에 특별한 점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데요. 저보다 시험을 잘 볼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보다 공부를 좀 못했던 이 친구는 있잖아요. 뭐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를 보잖아요. 이런 전국 모의고사에 부산 전체 1등을 2번인가 했었어요. 문제를 선생님이 물어보면 얘가 시원하게 잘 못 풀어요. 오히려 영어 문제였는데 독해도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답은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하나이도 그렇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뒤를 봐주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10대 제 눈높이에서 섬뜩하게 제가 그게 느껴졌었어요. 저거는 뒤를 봐준다라고 밖에 풀이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평소에 학교에서 저녁 자율학습까지 하니까 내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내 공부할 시간이 정말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은 완전 황금어장인 거예요. 하루 종일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 되지는 않지만 한다고 하는데 그 황금어장 같은 시간을 교회 가서 다 허비하고 제 눈에 봤을 때 다 허비하고 다음날 시험을 저보다 잘 본다라는 것 그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진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자빠지되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장정, 소년. 뭐 힘있고 발 빠르고 생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잖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뭐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풀어놓은 해석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또 그렇지만 찌끼같이 낮아져 있고 한 사람들이 정말 몰입해서 자기의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 같고 예배이고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은 정말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거 특권이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런 헛발질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잠을 주시고, 쉴 때 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잠잘 거 자도 나머지 시간 내가 근면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훨씬 더 많은 수확, 블레셋 사람보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주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삭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가장 안타까운 것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도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한 자를 내가 잘되게 해주리라, 지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인 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척박한 환경,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더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